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오늘 6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전체적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 삶의 특권들이 있죠. 하나님과 합평하고 땅에서 우리가 통치의 대행자로 살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상속자들의 삶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들이 열려질 겁니다. 이제 8장에서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보게 될 거요.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물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막습니까? 육성, 우리의 육성이라고 그랬죠. 7장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은 우리의 육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잘 나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칼을 대는 거죠. 자아 부인이고 내 육성이 죽은 겁니다. 그럴 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겼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 다 죽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될 때 그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사본아빠냐 생명의 부양자가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삶의 풍성함으로 우리 이끌어 가는데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되는 첫 번째 우리의 육성이에요. 세례받은 자의 삶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교회만 다니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 성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 것, 육체의 소욕, 이걸 제하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전부 칼을 대는 삶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세 번으로 한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뭘 알라는 겁니까? 1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 육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2000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거, 현재, 그 전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오직 단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육성이 다 죽은 거예요. 왜냐? 새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의 길이 열려진 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기라 그랬습니다. 10절로 11절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라. 예수님이 우리의 매뉴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이 그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자로 서로 여겨져야 되고 스스로도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예요. 고람되어 삶입니다. 요셉이 보드발의 덕으로 그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당당하게 죄와 시험을 다 이기고 그가 당당하게 사분합하냐 총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숱하게 얘기했죠.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이 복을 받는 거지 가나안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제단 삼는 삶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나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꿀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온 땅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세상과 모든 사단의 역사와 철장건설을 깨뜨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환경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로 23절 드리라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람되어 우리 앞에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은 의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이 무기였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가 의로울 때 그의 삶이 무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죄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또 어디에 노출되기 원합니까? 은혜의 환경 가운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의인의 반열에 들기를 기뻐하는 삶 가운데 노출되십시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 빠지고 안성훈 같은 저런 허접한 이단들에 빠지고 세상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양은 평생에 육식, 고기를 탐하지 않습니다. 양은 평생에 뭘 탐합니까? 꼴을 탐합니다. 그러나 이리는 한 번도 꼴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렇게 이리 같은 자들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탐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 아래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죠. 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다 그것의 종이 됩니다. 어떤 이든 죄의 종, 어떤 이든 율법의 종.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해방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사망입니다. 21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이 축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그 혜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생명의 문제는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분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 얻은 다음에 의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무기가 없는 자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마침내 사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이 끈을 잘라낼 수 있는 의로운 무기,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 믿음의 방패를 듣는 자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를 띠는 구원의 투구를 쓴 그 삶 자체가 빈틈이 없는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육성에 끌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고 세례받은 자로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로 가르십시오. 갈고 가라. 섬광이 번뜩이신 누가 봐도 그 얼굴에서 모세처럼 영광의 광채가 피어나고, 요셉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이와 같은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당신 목사에서, 당신 장로에서, 당신 권사에서
당신 집사에서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의 교회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의로운 삶이 무기가 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이 뿌리 깊게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접하는 주의 백성들이 로마서의 이 놀라운 말씀들, 이 은혜의 강에 헤엄치게 하시고 종이 전하지 못한 것들까지 7배는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장의 말씀들이 열려질 때에 죄와 사망의 범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있는 삶의 축복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서는 모든 병마와 흑암의 시대는 물러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육체는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문제의 영들은 떠나가며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묶임을 놓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